시편 84편은 이제 고라 자손의 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을 향한 갈망을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내가 그걸 갈망하다가 내가 몸이 약해졌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 교회 예배를 향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거기서 기쁨과 위로를 얻는다. 예배를 향한 갈망이 절절히 흘러나오는 시예요. 그러면서 성전에는 참새도 깃들 곳이 있고 제비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는 다 그 머무는 자로 다 복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게, 예배 안에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뭐 이런 노래를 또 부릅니다. 이제 이 예배에 대한 성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 포인트가 딱 바뀌어요. 바뀌는 게 뭐냐면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 막 성전을 향해서 막 사모하고 성전 안에 얼마나 복되게 아름답고 막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그 포인트가 갑자기 하나님,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참 그 성전에 있는 것이 복인지 이제 그런 고백으로 바뀌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의 어떻게 분위기에 그 주의 집에 있는 우리가 복이 있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해요 그랬습니다. 해요 방패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뭐 누구든지 다 그 해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 태양신이. 왜냐면 태양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일 세상에 힘센 게 태양이다 싶으니까 태양신을 다 섬겼는데, 성경은 태양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왜 하나님은 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말은 뭐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 해라는 게 아니라 해가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그恩宠을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준다. 하나님이 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느냐 하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태양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어떻게 그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도 아깝다 여기지 아니하고, 조금도 정해놓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줘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해요 방패라 그랬는데, 여러분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갑자기 태양이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이 지구가 어떻게,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요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실 분이고, 그분이 없는 인생은, 그분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분이 비치지 않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요. 하나님 때가 내가 영화로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요. 이런 고백이에요. 이 본문을 보는데 이 여행가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랬거든요. 우리 기억나죠? 석유파동이 일어나가지고 다 지쳐있을 때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이 노래 하나가 엄청난 위로가 된 거예요. 이게 한 50년 가까이 사랑을 받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쨍하고 해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쨍하고 해 뜰 날이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화롭게 됩니다. 뭐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인데, 그러면 쨍하고 해가 뜨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그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느냐?
그 부분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태양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은 그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말라기 4장 2절을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 하나님을 공의로운 태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태양이 딱 뜨면 거기서 그 빛이, 빛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태양처럼 딱 뜨면 그 하나님 빛이 내 인생에 딱 임하면 그 빛이 치료하는 광선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그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어릴 때 요즘 외양간도 모르고 송아지도 모르고 뭐 잘 모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감각이 없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옛날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특히 저 송아지가 이 겨울 같은데 보면 바깥에 못 나가요. 딱 그 안에서 다 그 뭐 해주고 소주 끓여주면 먹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이 소를 이렇게 내거든요. 그런데 안 내면 그때 이제 송아지가 얼마나 뛰는지 모릅니다. 소는요, 뭡니까? 콧두리가 있으니까, 뛰어도만, 요 정도 뛰는데, 송아지 뛰는 거 보면, 정말 펄쩍펄쩍 뛰어요. 온 동네를 다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신나게 뛰어다니는지, 근데 펄쩍펄쩍 뛰어다니는데, 어릴 때 겁나요. 어디로 도망갈지 몰라가지고. 그래도 이제, 어미소는 안 떠나요. 안 떠나면서 어미소 옆을, 어미소는 막 콧뚜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못하는데, 그냥 가가지고 옆에서 발짝발짝 뛰어다녀요, 주변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처럼 내 인생을 비치면, 쨍하고 해뜰 날이 내 인생에 오면, 정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이 들어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면 하나님이 쨍하면서 해처럼 태양처럼 우리 인생에 떠서 우리를 비춰주면 그것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그게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내 모든 질병과 내 모든 슬픔과 내 모든 눈물과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어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내 인생이 펄쩍펄쩍 뛰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해처럼 밝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우리를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아끼지 아니하고 그냥 다 쏟아주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치유해서 우리 인생이 펄쩍펄쩍 뛰게 만들어줍니다. 태양빛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절대 생성할 수 없는 비타민이 있는데 그게 비타민 D라는 거예요. D. 이 비타민 D는 쉽게 말해서 태양빛을 딱 받을 때 우리 안에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음식과도 안 되고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태양을 한 15분 내지 20분만 받으면 우리 하루 동안 우리가 필요한 그 비타민 D가 한 90% 정도가 충족된대요. 이게 그냥 집안에만 있지 말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태양빛을 딱 받으면 이게 그냥 15분 정도만 태양빛 받으면 비타민 D가 형성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이 비타민 D는 우리 안에 면역 세포를 활성화 시켜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염과 저항력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면역 세포가 부족하면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40% 이상이 올라간대요. 그리고 우리 안에 호르몬을 조절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우울한 이 감정들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환자들이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햇빛을 비치면 이 우울증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양을 안 받으면, 충분히 받지 못하면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구루병, 골다공증, 우울증,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막 이런 것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게 비타민 D가 이 뼈의 골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골다공증도. 이 태양은 치료하는 강선이에요. 그냥 박다는 것이 아니고, 이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태양빛을 안 봐요, 안 봐. 우리 어릴 때는 보면, 맨 어찌됐든 태양빛을 봐야 돼요. 그래, 살아가려면 태양빛을 안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냥 실내에서. 밤에도 그냥 언제, 야광충들이 돼가지고, 그냥 밤에만 왔다 갔다 하고. 늘 햇빛이 비치는 날은 늘 그냥 집안에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햇빛을 안 보고 살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지금은 이제 비가 오는데, 어릴 때는 그 장마가 지독했습니다. 지독했어요. 정말 한 번 장마가 왔다 그러면 한 달, 15일, 한 20일 정도 햇빛을 못 봤어요. 햇빛을. 이게 아침에 비가 왔다가 깜깜했다가 비 왔다가 깜깜했다가 비 왔다가 이러니까 늘 우중충하고 뭐 비가 주룩주룩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비 올 때 비 오는구나 한데 이게 12일, 15일쯤 지나고 나면 온 집안이 다 구구대구구 이불도 굽굽하고 그냥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냥 온 집 안이 옛날에 다 흙집이 돼가지고 흙 같은 게 돼가지고 온몸이 굽굽해가지고 어디 가도 뭡니까 부엌에 가도 막 전부 다 굽굽하고 막 불도 잘 안 붙이고 막 굽굽하고 막 정말 힘들어. 냄새 나고 온몸이 찝찝해가지고, 너무 그래가지고, 옛날에 목욕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옷도 다 묵묵하고, 막 다 해가지고, 빨리 장마가 지나갔으면 빨리 장마. 그러다가, 어느 날 햇볕이 쨍! 하고 했던 날이 쫙 오면, 그때 이불 다 해가지고 다 늘어놓고 옷까지 다 내놔놓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전부 다 내놓고 그릇도 다 해가지고 다 햇빛에 내놓고 왜요? 햇빛이 살균 작용.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그냥 세상이 달라. 우리 인생도요. 장마가 내가 늘 꿉꿉하고 그냥 내 인생이 그냥 해뜰 날이 없이 그냥 늘 우중충하고 그냥 태양은 보이지 않고 햇빛은 비치지 않고 그냥 우중충하게 해가지고 여기 곰팡이 냄새가 나고 눅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들. 별로 재미난 일도 없고 별로 즐거운 일도 없고 그냥 막 사는 게 사는 거고 그냥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러다 또 피 맞고 또 막 우중충하고 또 피 맞고 우중충하고 그때 하나님이 태양처럼 내 인생을 떠올렸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었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었어.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우중충한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미문 앞에 안전뱅이에요. 요새 인생은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발을 가더라도 요즘은 휠체어가 있어. 전기 휠체어가 막 가고 싶으면 다 가지만 옛날에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또 장애인용 이래가지고 좀 힘들어도 뭐 갈 수 있도록 뭐 더 그거인데 옛날에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 발자국을 가도 화장실 하나를 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세상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이 40년이었어요. 그 무슨 햇빛이 들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참 내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 인생은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내 인생은 끝날 인생이야. 이게 40살 된 그 안전뱅이 인생이에요.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이 할 게 뭡니까? 40년 동안 한 짓이 구걸이에요. 구걸. 날마다 한 번 줍시오. 한 번 줍시오.
이 구걸이라는 거는요, 내 생산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동적으로 하나 던져주면 사는 거고, 안 던지면 못하는 거, 늘 피동적이고, 한 편 줍시오. 구걸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그런 인생을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해필이면 거기에 앉아있는 데가 성전 미문 앞이에요, 미문 앞.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오면 제일 좋은 옷 입고 삐까뻔쩍 해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막 그 양다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그 성전으로 들어간 모습을 본 게 40년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 문 앞에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40년 동안 지켜보면서 했던 그 뭐냐면 한 번 줍시오. 그게 무슨 햇빛이 들겠습니까? 그냥 인생 자체가 장마예요, 인생 자체가. 인생 자체가 눈 뜨면 꿉꿉하고, 눈 뜨면 그냥 내 인생 자체 여기저기 곰팡이 냄새가 나고, 여기저기 정말 찌질한 인생들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햇살이 들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다 끌어보고, 딱 이야기하고,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뭐 새까만 구름에 쌓여있던 하늘 하나 보이지 않고 태양아지 보이지 않는 그런 장마 같은 그의 인생에 햇살이 쫙 비쳤는데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아무도 그의 인생에 일어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의 인생에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준 인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그만 빛처럼 그에게 비춰지고 일어나 그러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는 엄청난 빛으로 다가왔어요.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의 인생에 이제는 뛰어서서 걷습니다. 마치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가 바깥으로 뛰어뛰는 것처럼 뛰도는 것처럼 정말 그의 인생을 가졌던 그 외양간에서 그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 빛 앞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늘 구경꾼이었던 그 성전 앞에 이제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안 전체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저 성전 미문 앞에 그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냐, 안전뱅이가 아니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려고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고 그랬어요. 5,000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간증자가 된 거예요.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 안에, 이 안전뱅이 안에 40년 동안 정말 어둠 속에 정말 했던 이 인생에게 비춰지는 예수의 그 빛과 그 열매와 그 모습 은혜의 열매를 바라보고 남자들만 5,000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거기에 하나의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모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해요. 해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비춰주면,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주면, 내 은혜의 빛을 비춰주면 우리는 그 아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이 내 인생을 통해서 흘러감으로써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갈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너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도 참 그랬어요. 정말 장마였습니다. 제 인생은 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제 인생에 햇빛처럼 찾아오셨어요. 제가 오남 일녀 중에 셋째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랑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사랑의 줄이 나요. 사랑에 목마른 나요. 사랑을 못 받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지. 할머니도 맨날 큰아들만 하지. 셋째는 그냥 늘 치이는 애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별게 다 썩고 마지막 하는 거. 또 내 뒤에는 또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그러니까 내가 형으로부터 큰 형부터 오는 모든 것들의 종착지예요, 종착지. 매일 쓰레기장과 같은 거.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와요. 이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비관적이고 불평이 많고 세상 어둡게 보고 저는 참 인생이 좀 그랬어요. 이게 나는 깜깜 내 인생에 정말 무슨 좋은 일이 있겠, 내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게 좋은 일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찾아오셨어요. 그 정말 깜깜한 밤을 걸어가는 그날 밤 주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나를 만나주셨어요. 내게 그분의 빛이 딱 비춰지는데, 그분의 빛이 내게 비춰질 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절망과 그 모든 열등감과 모든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워졌어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인생에 비춰지는 그 순간에 나는, 내 인생엔 희망이 생겼고, 내 인생은 소망이 생겼고, 내 인생엔 꿈이 생겼고, 내 인생엔 비전이 생겼고,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활력들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햇살을 비춰주는 그날, 쨍하고 했던 날, 내 인생에 쨍하고 했던 날이 찾아왔던, 내 영혼에 쨍하고 했던 날, 이랬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빛이 쨍하고 했던 날처럼 그 빛이 내 인생에 비춰질 때, 할렐루야. 내 인생의 어둠이, 내 인생의 눈물이, 내 인생의 고통이, 내 인생의 슬픔이, 내 인생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 빛이 내 인생에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고 좋은 은혜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빛이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빛은요, 그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치유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 지난주에 제가 강합성 이야기했죠. 강합성. 그 햇빛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강합성이에요. 여러분, 식물들은요,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에너지의 약 1% 정도, 1% 내지 2% 정도만 사용해요. 활용해요. 그게 내게 부어주는 에너지의 1%나 2% 정도의 에너지만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전 세계에 그 바이오매스, 쉽게 말하면 이 생명 그 에너지가 연간, 생산량이 연간 1,500억 톤이요. 이렇게 1억 톤이 아니고 1년 동안에 이 식물들이 우리 지구에 내려오는 태양의 에너지를 약 1% 정도만, 2%만 받아갖고 그걸 에너지로 우리 바꾸는데, 그게 연간 나오는 생산량이 1,500억 톤이에요. 안 놀래죠? 그래. 이게 쉽게 우리 강합성 하잖아요. 강합성. 이 받아가지고 막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막 산소를 공급하고, 이게 이 지구를 살린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햇살이 비춰지면 지난주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짙어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말씀과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삶의 것들을 하나님의 그 햇살은 그 자양분으로 바꿔가지고 내 자양분으로 다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인생을 산소로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내 삶을 자라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그게 태양빛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은 이것보다 더 강해요. 하나님의 빛은요, 내 인생에 임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에너지가 생겨요. 슬픔도 에너지로 변하고, 스트레스도 에너지로 변하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다 에너지로. 할렐루야. 그전에는 막 그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 때문에 힘들 것 같고, 그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빛이 딱 임하면 그게 다 에너지로 바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나라 이 햇빛, 태양이 이렇게 쫙 비춰지면, 바다에 있는 물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 정발을 시켜가지고, 매년 약 5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물을 바다에 정발을 시켜 놓은데, 그러면 우리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는 것의 약 86% 정도가 바다에서 태양이 물을 쫙 정발시킨 게 86% 정도가 비로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 내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바다에 물을 쫙 끌어올려가지고 우리 인생에 필요할 때 요즘 강릉에 죽겠다 그런데 오늘 비 왔다는 게 이게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뉴스에 보니까 그 저수지, 오봉 저수지 가가지고 비가 오는데 그냥 와가지고 비 맞으면서 그 쳐다보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 봤어요. 비 안 내리니까 그래요. 비 안 내려. 근데 이게 태양 에너지. 태양의 에너지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 태양의 빛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살고 내 인생에 나도 모르는 에너지들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요. 깜깜한 이 동안에 지를 딱 가졌더니 3분도 채 견디지 못해 죽더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그만 빛을 쫙 비치니까 36시간을 살더라고요. 그러면 깜깜한 이 동안에서 지가 3분 만에 죽은 거는 뭐 숨이 막혀 죽은 게 아니라 절망 때문에. 그게 조금만 빛만 비쳐도 36시간을 살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냥 환경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은 끝인 것 같아.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도간에 갇힌 쥐처럼 그 안에 펄쩍펄쩍 뛰다가 좌절해가지고 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치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인생에 햇빛이 비치지 않더라도, 내 인생에 달빛이 비치지 않더라도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었어. 여호와가 오늘도 내 인생에 영원한 빛이 되어서 나를 비춰주니까, 할렐루야. 그 햇빛보다 더 강하고 더 놀랍고 그 능력이 있는 그 빛이, 더 풍성한 빛은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을 비춰주는데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두렵고 뭐가 절망스럽겠어요. 할렐루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는, 다시는 내 인생에 해가 지지 않는다. 다시는 내 인생의 달이, 이건 비유적 표현이에요. 비유적 표현. 내 인생의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해요. 그래서 그 해이신 하나님이, 해와 해 같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게 베풀어 줘서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데 뭐가 어둠이 있겠고 뭐가 슬픔의 날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슬픔의 날도 끝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구멍에도 뱉을 날이 있다.
할렐루야. 지구명에도 베들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아무리 힘들고 힘든 것도 배치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르완다라는 나라를 제가 좀 알게 되었어요. 르완다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그 딱 중심부에 있는 딱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르완다 나라인데 아주 작은 나라예요. 다 아프리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는데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제 이 나라가 유명한 건 뭐 때문이냐면 그 르완다 대학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학살인데 이게 이제 1994년도 있었는데 100일 동안에 이게 한 석 달, 8일 동안에 그 100만 명이 학살된 사건이에요. 어떻게 100만 명이 석 달, 8일 동안 학살될 수 있느냐. 이 상상이 잘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건 뭐냐면 어떤 정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에는 후투족과 투치족이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투치족이 이제 옛날에 이제 귀족 족속이에요. 두 족속이 막 갈등을 하는데, 투치족이 있는데, 그 벨기아라는 나라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 투치족을 이거 성경에 말하는 이런 함자선이다 뭐 이래가지고 투치족을 높이고 후투족을 그 쉽게 말하면 깔아뭉개 버렸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후투족과 투치족인데 이 벨기아라는 나라가 들어오면서 후투족을 높이고 이 선민 그 다음에 투치족은 높이고 후투족은 깔아뭉개. 그러다가 프랑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숫자는 후투족이 훨씬 많아요. 투치족보다. 투치족은 좀 똑똑한 사람들이고 후투족은 쉽게 말하면 좀 밑바닥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노동층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투치족은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와가지고 그 숫자가 많은 이 후투족을 세우고 투치족을 깔아뭉개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두 족속 사이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이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한 100년 정도로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1994년도에 그 후투족들이 이 투치족을 바퀴벌레라 이래가지고 바퀴벌레 박멸 작전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후투족들이 자기 나라에 있는 투치족을 다 죽여요. 그래 100만 명이 100인분이죠. 하루에 1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1시간에 400명이 죽었고요. 1분에 700명이 죽었는데 스승이 제자를 죽이고 가족 간이 죽이고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걸 무너뜨리고 들어온 사람이 이 폴 카카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애국전선을 끌고 르완다로 들어와서 정부군을 무너뜨리고 이제 학살 사건을 멈추게 해요. 멈추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서로 죽이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후투족을 대통령을 세우고 자기는 부통령이 돼가지고 국방마가지고 7년 동안 부통령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7년 후에 2000년대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르완다가 바뀌기를 시작해요. 이 사람이 바뀌는데 이 사람이 지금 27년 동안 이 르완다에 집권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독재인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너무 이게 투투족과 푸투족이 그런 사회에서는 원수잖아요. 한 나라 원수자인데 98%가 쉽게 말해 2019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98%가 이 사람을 지지해가 당선되었어요. 그 다음에 2024년도 작년에 또 선거를 했거든요. 99%가 애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정오를 이렇게 무너뜨렸느냐면 이 카차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벌이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짠디밭에 모여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언론을 해가지고 재판하는 카차차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마을에 학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누가 나를 이렇게 하면 누가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지목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목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줘요.
가벼운 징역행만 하고 용서를 해줘요. 그런데 자기가 학살의 주범인데 불구하고 막 잡아떼잖아요. 그러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돼요. 그래가지고 몇 년 한 동안에 이 가처초롱에서 이 재판이 벌어지면서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해요. 이게 죽였던 사람도 자기가 하니까 막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자기 억울한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당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고, 이게 일어나면서 이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 르완다를 얼마나 잘 통치를 하느냐면, 유튜브를 봤는데 그 나온 사람이 이 대통령이 그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연예인이 연예인. 표현이 모든 나라 사람 다 좋아한대, 다 좋아. 그래서 청렴도가 아프리카에서 최고고요, 최고. 그 다음에 그 IT 학교를 할 때 노트북을 다 준다. 노트북을 학생들한테 국가에 다 줘가지고 그래가 지금 IT 쪽에 아주 그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아프리카는 좀 우리가 다 하잖아요. 난 그걸 쳐다보는데, 난 우리나라가 걱정이 많이 되지. 저 미국도 이번에 청년 하나를 암살해가 시끄럽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념이 폭발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되는 법이 없어요. 난 지금 걱정이 지금 태산입니다, 태산. 그런데 이 르완다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 100만 명이 죽는 그 학살했던 그 정오로 했던 그걸 하나로 묶고, 그 모든 투투족들이 다 지지할 수 있는, 그리고 99%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이 사람이 27년 동안 했는데 스캔들이 하나도 없대요. 부정부패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 르완다 사람들은 이 대통령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 망가지고 무너뜨려진 나라를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그래가 내가 찾아갔다니까. 찾아가고 이 사진도 가져오고 그랬다니. 바꿀 수 있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정오와 미움으로 갈라지고 무너져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그렇게 바꾸고 회복시켜서 사람들이 참 부러워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공동체로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와서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비춰준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비춰준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비춰준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놀라울까. 미움과 정오, 그 정오와 미움의 언어로 가득 차 있는 이 대한민국을 그냥 상대방을 짓밟지 않으면 안 되는 미움과 정오와 적대감을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빛만이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의 인생에 해살이 찾아왔어요. 75세가 되도록 자녀도 갖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고, 그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든 삶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재단 쌓는 거죠. 어디에 갔더니 재단을 쌓았더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걸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햇살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내 인생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걸어갑니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애굽에서 아내를 잃어버릴 때도, 조카 롯을 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13년 동안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할 그때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셔서, 나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 빛을 비춰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제 마음에 딱 참 이렇게 꽂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아브라함의 삶을 얼마나 친밀하게 비춰주시고 친밀하게 함께 살아주시고 친밀하게 이끌어주셨으면 나의 벗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아니하고 내 친구라 하리라.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해처럼 빛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은혜의 빛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가 어떠하고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 있잖아, 삭개오. 평생 어둠 속에 살던. 그만 던하지만 거기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 앞에 찾아와서 빛을 비춰주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이와야 돼.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나는 삭개오의 친구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삭개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니까 삭개오의 안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의 영혼에 비춰지니까 그 평생을 세리장이요 부자요 죄인이요 매국노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 어둠 속에 살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나의 재산 절반을 더 가난한데 주겠습니다. 혹시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도시간 거나 쪽이 빼앗으면 내가 갑절이나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리 이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의 빛이 잘 비춰지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빛이 내 인생을 인도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할렐루야 내가 걸어가는 내 삶의 발걸음들을 지금까지 비춰주시고 지금도 이 사역을 내게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참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은 해같은 주님의 은혜가 아낌없이 내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햇빛 나는 해처럼 빛나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자고요.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자고요. 자꾸 여러분 해를 던지면 그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해를 던지지 마세요. 하나님 빛을 던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 앞에 있는 한날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주님의 문지기 하나로 그냥 주님의 문만 지키는 문지기가 더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주님. 그 빛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강욕 좀 합시다. 우리 이제 영적 일강욕을 좀 하면서 합시다. 날마다 주님의 빛 앞에 나가고 기도로 나가고 말씀으로 나가고 그 빛 앞에 계속 나가서 좀 일강욕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 생명의 빛 안에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빛 안에 우리가 나가서 날마다 열매 맺고 풍성해지는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